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과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죠. 1절은 주로 정치 권력자들이 누가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황제로 누가 또 유대 총독으로 누가 다스리고 있을 때 1절은 정치 권력자들 2절은 종교 권력자들을 보여주죠.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스리고 있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요한이 아니고 빈들에서 뭐 했겠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준비하는 이런 요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상 아주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종교 권력이라든지 자리를 탐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 다 제껴놓고 무명인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 자, 요한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죠? 3절 4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게 어떤 거냐? 회개라는 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의 삶을 고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다. 자, 그래서 그 실예들이 있습니다. 실예들이. 자, 먼저는 10절 11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얘기하는 것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조금 넉넉히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굶는 자에게 나눠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좀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 12,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리들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한 거냐? 자, 그 당시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걸 거뒀죠. 그래서 로마에 납부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부정하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의 경우에 강탈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힘의 남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힘의 남용, 거짓,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거죠. 힘과 권력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데 써야지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잘못들을 고치라, 이제 요 정도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기란 좀 부족한 것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이라 그러죠. 유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인이 유턴해야 되죠.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원래의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여 사는 게, 이게 진짜 회개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도 고쳐지는 거고 죄도 뉘우치는 거고 행동도 고쳐지는 거고 삶도 고쳐지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요. 세계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송두리째 변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때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돈에게 넘겨준 사람도 있고, 세상의 성공과 탐욕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주인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했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